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우렁차게 해주시니까 우리 성안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렁차고 씩씩한 목소리로 찬양이 들리니까 마이크가 또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안교회가 또 청빙도 잘 되어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흥과 또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분명히 우리 남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가족을 위한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우리 밖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한 가정에서는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앞에 정말 복된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보통 우리 한국 교회는 아버지들보다는 어머니들이 더 교회를 많이 다니시죠. 그래서 보통 어머니는 다니시는데 자녀가 따라다니고, 근데 또 아버지가 다니는데 어머니가 안 다니고 아버지가 다니는데 자녀가 또 교회를 따라가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다니면서 따라다니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죠.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좀 벌써부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 더 뭔가 자신감이 있고 더 뭔가 교회에서 해보려고 하고 더 눈이 더욱더 교회에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제일 그러냐면 저희 딸이 그래요. 저희 딸이 아빠가 교회 목사님이니까 교회 와서는 어깨를 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또 별로 이쁜 얼굴 아니거든요. 근데 이쁘다고 많이 칭찬해 주시고, 특별히 막 오늘도 보니까 막 과자도 막 주시고 막 그래요. 먹을 걸 좋아해요. 걔가 과체중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항상 너무 많이 먹어서 걔는 걱정인데, 막 보면 막 용돈도 주시고 막 과자도 주시고 좋아하는 거 막 먹을 걸 주니까 교회 오면 항상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요. 차 타고 가면서 아빠, 난 아빠가 목사님이라 좋다. 왜, 뭐 어떨 때 제일 좋아? 그러면 먹을 거 줄 때 제일 좋대요. 네. 그러면서 또 교회 선생님들하고도 너무너무 재밌게 지내고, 또 제 딸은 또 미가엘 또 이렇게 율동팀 워시팀도 하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어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자녀의 신앙이 잘 자라는 것만큼
부모님이 믿음 있는 부모님이 가장 뿌듯하고 기쁜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물론 자녀가 사회적으로 돈도 잘 벌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면은 뭐 더 좋겠지만은 일단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 온전한 신앙이 잘 전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참 무엇보다 소중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이랬어, 그래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그랬어, 그러면서 정말 훗날 정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정말 믿음의 길을 힘들지만 그렇게 걸어가셨지, 정말 그렇게 기억하고 아버지의 본을 받으면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는 그런 우리 남성교회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의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 좀 이런저런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딴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우물을 팠어요. 이 중동 지역의 우물이라는 것은 마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기본이 되고 소중한 것이죠. 물이 없으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마을에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과 함께 부하들과 함께 다 메워버려요. 뺏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평화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다퉜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평화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에서 그들이 평화의 약속을 메우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죠. 그런데 이삭이 창세기 26장의 내용 26장 12절에서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100배의 결실이요.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보고 부러워해요.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배아파합니다. 이삭만 혼자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삭을 해코지해요. 어떻게 해코지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했던 것처럼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은 피해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고 또 우물을 팠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왜 싸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누구를 기억했겠어요? 이와 비슷한 일을 아버지가 만났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일을 똑같이 당했었지.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어렵게 억울하게 눈물 흘리면서 억울한 일 당했었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 참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인내하셨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인내함으로 기도하셨지. 마치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우리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삭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버지를 이삭은 배웠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전수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지 티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중국 영화 많이 봤잖아요. 거기에 무공을 배우기 위해서 제자가 옵니다. 그러면 쉽게 안 가르쳐줘요. 발차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주먹질은 이렇게 쓰는 거야, 경공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칼은 이렇게 쓰는 거야 하면서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스승의 작은 습관, 사소한 습관, 삶의 루틴,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그 제자가 보고 체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심어줍니다. 쉽게 안 가르쳐줘요. 제자가 들어오면 막 반만 짓습니다. 중국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3년 5년 동안 안 가르쳐줘요. 그럼 막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전수란 바로 그런 것이죠. 발차기 할 때는 발의 각도를 180도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꼿꼿이 이렇게, 지금처럼 태권도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열정을 내고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배워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스승의 삶에 대해서, 스승의 그 모습에 대해서 배우게 해요. 단순히 무공만 체득하는 게 아니라 스승의 그 정신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수이지요.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그렇듯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6장 23절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단순한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단순한 우물이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브엘세바는 단순히 물 떠먹는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이루는 단순히 그런 삶의 터전 이상인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남기신 믿음의 유산이었던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남기신 믿음의 흔적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토록 억울하게 당하고 내 아버지가 그토록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이 성안교회가 브엘세바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브엘세바 같은 곳이 바로 우리 성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기도했던 곳,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우리 아버지가 힘들고 눈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곳, 바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브엘세바, 우리 성안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켜가고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전수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가르침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의 신앙교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원래 처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입으로 외우면서 신앙이 대를 이어서 전승되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분열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기 때 디아스포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공동체, 유대 공동체를 만든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는 것이죠.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를 이루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다투실 때 회당에서 많이 그러시잖아요. 이 회당은 이 포로기 이후 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율법 학교와 같은 곳이어서 이 유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가정이었는데 점점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회당에서 위탁으로 신앙 교육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이제 기독교육의 한참 후에 또한 혁명적이었던 것이 어떤 거냐면 1700년대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한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르주아들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 대학에도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자녀들, 노동자들의 자녀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로버트 레이커스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것, 또한 기초 과학 수업, 또한 읽기와 쓰기, 또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교사들을 채용해서 교회에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레이커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서 신앙 교육과 학교 교육을 함께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일학교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시작은 그래서 1769년에 로버트 레이커스의 주일학교 교육 운동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한다고 해요. 이렇게 시작된 주일학교 교육은 직장일로 인해서 바빠진 부모들의 신앙 교육을 대체하기에 좋은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는 이면을 갖게 됐어요. 이제 위탁으로 신앙 교육을 하게 되니까 가정에서는 점점 신앙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배워. 이렇게 된 것이죠. 특히 19세기에 미국에서 있었던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 소홀히 되고 부흥 운동주의에, 성령주의, 은사주의에만 빠져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무조건 회심만 강요하는 신앙의 교회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불러 하면서 회개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맞는 연령대에 맞는 신앙 교육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까? 불러 회심시키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신앙이 균형 있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목사님이자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적 양육이라는 책을 통해서 부흥의 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호레이스 부시넬 목사님은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깃드는 곳이며 하나님의 은총의 매개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목회자라고 하였고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만 이랬던 것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 우리의 신앙의 가정의 모습 또한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또한 하나님의 앞에 신앙을 잘 키워가는 이 신앙 교육이 이 부모님으로부터 돼야 되는데 이게 점점 잘 되어가지 않는 모습들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말씀 인력이 있거든요. 말씀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고 항상 그 또 그림도 그 말씀에 맞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기도문도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딸과 같이 아침에 식사를 할 때 그 달력을 함께 넘겨보면서 그 말씀을 같이 읽기도 하고 느낌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참 좋거든요. 우리 딸이랑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큐티처럼 나누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뭐 이틀 3일 이렇게 같이 또 못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딸이 스스로 그 달력을 좀 넘겨서 스스로 읽고 해보면 참 좋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3, 4일 정도 못해가지고 곧 있으면 달력이 넘겨져 있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 장이 안 넘어가져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걸 좀 지가 스스로 넘기면 좋겠는데 아직 11살이니까 괜찮을까요? 근데 저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씀 한번 지가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 너무너무 뿌듯하고 귀하거든요. 우리 여러분의 바람 또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기도로 신앙을 키워가면서 시작하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 시대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심리적으로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성이 점점 멀어지거든요. 가족 구성원들은 영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생각과 감정을 서로 나누고 서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죠. 성령의 힘이 깃들어져 있는 가정의 신앙 정신과 신앙적인 분위기가 자녀들의 신앙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히브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전달되고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은 종교적 공동체로서의 자녀 신앙을 책임지는 종교 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핵가족 시대이며 개인주의 또한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음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자꾸 밖으로 끌어당겨서 가족의 힘을 나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관계가 단절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시대의 가정은 작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족들은 함께 강하게 잘 짜여진 하나의 믿음의 단위로 끈끈하게 묶여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하나로 뭉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며 대화와 고백이 있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함으로써 가족의 구성원들은 계속적인 신앙 성장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이냐? 물론 어머니의 기도 너무너무 소중하죠. 물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아버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과 그냥 어머니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는 교회 그냥 한 번씩 나오시는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는요,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축복 안에서 온전히 서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신앙이 정말 신실하게 잘 서 있어야 돼요. 아버지들이 믿음 안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은혜의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자녀들은요 먼저 엄마 아빠와의 관계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와 엄마 아빠 관계 말고 부모님과 부모님의 엄마 아빠 두 분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엄마 아빠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 가운데에서 정서적인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를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대하며 그런 모습을 보며 안정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서로 나누어 주고 은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아이들의 신앙이 안 자랄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각자 믿음은 좋은데 근데 두 분이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이 잘 자라기가 또한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 교회는 잘 다니는데 서로를 미워해요. 그러면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제 이번 설날 때 제 아내랑 싸워버렸어요. 다퉈버렸어요. 아침에 너무너무 이 설날 아침에 한
좀 이게 참았어야 됐는데 뭐 기분 나쁜 말이 서로 이렇게 탁 눌러져 가지고 막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생기냐면 제 딸은 11살이고 제 아들은 3살이거든요. 3살짜리 얘기는 울죠. 누가 봐요? 우리 딸이 보는 거예요. 우리 딸이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하면서 거실에서 보고 우리는 막 방에서 말다툼하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딸 막 너무 막 이제 끝나고 정리가 되고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속상하대. 미치겠대. 힘들대 막. 좀 싸우지 좀 말해. 우리 딸이 엄청 시험 들어버렸어요. 목사 아빠한테.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지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믿음 안에서 그런 온전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그런 믿음의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왜 부모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왜 아빠가 신앙이 있다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가정 안에서 평화를 사랑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유지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점점 커가면서 그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부와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되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모의 삶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무슨 직장인지 연봉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소명의식이 있으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인생에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뭐 사회적으로 대단한 거 아닐지라도 대단하게 뭐 돈 많이 벌어오신 거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떳떳하게 자긍심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자녀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은혜를 얻고 자신감을 얻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믿음을 여러분 전수하면 그 길을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혈기로 자녀들을 다스리고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오냐오냐 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되 또한 잘못 긴 길을 갈 때는 견책할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6절 말씀 못 썼어요? 6절 7절이었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라든지 길을 갈 때라든지 누워 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라든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정말 우리 성안교회를 세우는 정말 믿음의 기도로 또한 믿음의 봉사와 섬김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다스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남성교회 회원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에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신앙을 전수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듣고 보고 배운 바대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또 내가 삶에서
우리 아버지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그런 후손들을 우리 모든 성안교회 남성교 회원들이 다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또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가족을 위한 목회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